열왕기하 19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구절이니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 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기력에 걸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무기력에 빠지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목적을 잃어버렸을 때, 두 번째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쉽게 무기력을 찾아오게 됩니다. 열심히 걷고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를 때, 방향을 잃고 목적지도 잃고 내가 지금 걷고 있는데 이 걸음이 도대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사람은 무기력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힘으로 도대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한계를 마주하게 됐을 때, 다른 말로 거대한 현실을 마주쳤을 때 사람들은 흔히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말들이 있죠. 계란으로 바위치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도는요, 목적을 잃으면 무기력해져요. 부르심이 없는 성도는요, 활력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잃어버리게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행 따라 아니면 어떤 흐름 따라 시대 따라 교회가 자꾸 흘러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를 이루어간다면 그 교회는 금방 힘을 잃고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목적이 없는 사역,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 사역은 금세 번아웃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감사한 것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의 교회의 비전, 뭔지 아시죠? 사도행전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예배, 사도행전적인 평신도, 이 목적을 잃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무리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빠르게 세대가 변한다고 해도 이 목적과 비전을 잃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목적은 분명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고 그 목적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현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흔히 사역자들이나 어떤 직분자들이나 많은 성도님들은 무기력에 빠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그 어떤 무기력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주저앉게 되거나 포기하거나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오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이 무기력 속에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히스기야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했어요. 그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었냐면 무너졌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 나라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히스기야의 목적이었고 방향성이었고 본질이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그 나라에 있었던 죄의 뿌리를 뽑아내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25살의 왕이 되거든요. 왕이 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한 것이 산당을 제거한 거예요. 우상을 깨뜨린 겁니다. 그리고 모세 때부터 있었던 놋뱀을 제거하는 일을 행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되고 이 나라가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안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택한 족속,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도 섬기면 안 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너무 명확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과 연합되어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방향과 목적을 명확하게 세팅하고 그 일을 한 거예요. 이 성경을 쭉 보면 시대적인 흐름을 이 히스기야가 보거든요. 그 당시에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이 되었고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군사력도 잃고 여러 나라에 이제 공격을 당하면서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히스기야는 딱 깨달은 거죠.
예배가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시대가 빠르게 흐르고 세대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진동하신 이 진동의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르심을 다시 붙잡는 거구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구나. 정체성을 바로 하는 것이구나. 색깔을 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런 그 죄의 뿌리를 뽑아내기 시작하면서 어질러졌던 본질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6절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지방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목적이 명확해지자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말씀이 회복되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형통이 부어지면서 블레셋과 가사 지역을 점령하기 시작하면서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적이 명확해질 때 회복과 돌파 그리고 확장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면 회복과 돌파는 일어날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 올바른 삶, 올바른 정체성, 올바른 재정관이 성경적으로 딱 세워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이 확장의 시즌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 그리고 개인의 삶 안에 느흐수단을 깨트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과 삶이 이분법적으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하나님께 딱 정렬해서 확장의 시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며, 히스기야가 목적을 분명하게 해서 계획도 이루어내고 예배도 회복하고 블레셋과 가사를 치면서 영토도 조금 확장하고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추는가 싶더니 14년째 되던 해에 등을 돌렸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해요. 히스기야가 예배를 개혁하고 본질을 다잡고 어떤 영적인 돌파를 이루고 있는 사이에 반대쪽에서 아수르는 군사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북이스라엘을 점령하자마자 남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 무기력의 포인트 두 번째에 빠지게 돼요. 그게 뭐예요? 한계에 부딪힌 거예요. 지금 당장 쳐들어오는 아수르와 맞서 싸워야 되는데 남유다에는 아직 그만큼의 군사력을 갖지 못했습니다. 가사와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이긴 경험은 있지만 아수르와 비교해서 볼 때 너무나 턱없이 부족한 전쟁 경험이에요. 군사의 수, 무기, 전략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이랑 어떻게 연합을 해서 도움을 청해서 싸워보려고 했지만 애굽과 남유다가 연합해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능력, 힘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해도 이겨낼 수 없는 한계, 현실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돼요. 어떤 선택을 하냐면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자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에 있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서 떠나 주십시오. 그러면 요구하시는 대로 다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이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 가량과 근 30달란트 가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고 예배가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걸 봤어요. 나라가 멸망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는 것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자기가 왕이 돼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노뱀을 제거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승리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 모든 개혁을 이루어내고 예배와 영적인 돌파를 이루어냈는데 너무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자 히스기야는 자신 아버지가 택했던 잘못된 방법을 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다면 이 현실 앞에 하나님께 나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했다면 이 거대한 현실 앞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마주한 이 한계 앞에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수르 왕님, 사네립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구하시는 것을 제가 뭐든지 다 들을 테니 무엇이든지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5장 16장에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대요. 왕정 곳간에 있는 은만 준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대요?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은도 꺼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재산도, 재물도, 재정을 꺼내서 누구한테 줘요?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수르 나라 왕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성전 문에 덧칠해져 있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혔던, 자기가 예배의 개혁을 이뤄내고 돌파를 일어날 때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결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면서 덧칠해놨던 그 금을 다시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친 거예요.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지금 당장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아수르 왕에게 조금 불쌍한 척하면, 내 믿음을 조금 타협하면 괜찮아질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성전 기둥의 금이야, 여호와 성전의 은이야, 나라가 좀 안정되면 그냥 다시 벌어서 채워 넣으면 되니까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믿음을 조금 타협하는 것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현실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뭇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서니라. 아수르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받았는데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대군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진을 치고 히스기야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는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왕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하자 사네립은 돈을 요구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돈을 성전에 있는 모든 걸 다 긁어서 다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내 힘으로 어떻게 돌파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발버둥을 계속 치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뭐예요? 배신이에요. 이 배신을 통해 히스기야는 나라의 국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14년 동안 쌓아왔던 국고를 한순간에 잃어버려요. 여호와의 성전에 더 이상 은과 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그래, 내 본질이야, 내 부르심이야, 내 비전이야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금으로 덧칠하면서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연합해서 예배를 다 했는데, 그 거대한 현실을 마주하자마자 현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모든 시간과 재정과 열정과 믿음을 다 타협해서 준 거예요. 근데 결국은 배신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사단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려고 할 것입니다. 현실을 마주했을 때 사단은 우리 안에 충동을 끊임없이 일으킬 거예요. 그때 우리가 충동으로 반응하게 된다면 사단은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의 믿음의 타협을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그 타협 뒤에는 배신으로 우리를 더 비참하게 만들 거예요. 야, 눈 딱 한 번만 감고 여호와 성전의 보물을 다 꺼내봐봐.
성전 기둥의 그 금 어차피 회복하면 다시 덧칠하면 되잖아. 하나님 돈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 그냥 너의 믿음의 고백인 거잖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재정, 야 그거 몇 번 꽁친다고 달라지는 거 없잖아. 급한 불을 더 꺼야지. 회개하면 된다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친구와의 우정을 위해서 예배 한 번 정도 타협해도 괜찮잖아.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음주 감호 한 번 정도는 괜찮잖아. 이것만 타협 한 번만 하면 승승장구할 거야. 믿음 한 번만 타협하면,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어려움은 넘어갈 수 있어. 이거 먼저 해결하고 나면 신앙생활은 그 다음이야. 내 안에 한계를 부딪혀서 무기력에 빠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안에 사단은 충동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충동에 속아서 충동으로 반응하게 되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배신과 절망과 공허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사탄은요 기가 막히게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공격했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해서 기운도 없고 몸에 힘도 없고 엄청난 허기를 느끼고 있는 예수님한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눈 딱 한 번만 감고 나에게 절해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 다 너에게 줄게. 야, 이 절벽에서 한 번만 뛰어내려봐. 그런데 예수님 반응 어떠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셨다. 할렐루야. 성경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 결과 어떤 결과를 맞이하냐면 마태복음 4장 1절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정 들었대요. 사단의 공격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충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타협은 영적 패망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계는, 현실은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으로 이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거대한 현실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일하심으로 돌파하고 확장을 이뤄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조금 빠르게 나눌게요. 히스기야가 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자 문제는 계속 터져났습니다. 이 랍사게, 그러니까 대신들이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 그 주위를 다 이렇게 둘러싸서 점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디에 쓰냐면 연못에서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그 한 통로가 있는데 그 길 곁에 서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남유다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 조롱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히스기야한테 가도 되는데 바로 가지 않고 백성들한테 고함을 치면서 심리전을 펼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히스기야 왕에게 가서 위대한 아수르 왕의 말씀을 전해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애굽도 너희의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히스기야가 하는 말은 믿지도 말고 듣지도 말아라. 더 가관이에요.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킨다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근데 이 함성이 들려오자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한 거예요. 14년 동안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리고 있다가 이 랍사게가 이 현실을 선포하고 현실을 대언하자마자 백성들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게 아니라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안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완전 그 남유다의 분위기가 불안과 어두움으로 가득 찬 거예요. 이 소식을 히스기야가 듣자 옷을 찢으면서 이사야한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7절 시작.
아멘.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자 이사야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히스기야에게 탁 전달한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행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시나 느껴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할 때,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시선이 현실에 있을 때는 들려오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시작하자 나를 향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현실을 보지 말고 더 큰 하나님을 보아라. 오늘의 상황에 무너지지 말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사단의 소리에 권위를 주지 말고 나의 말을 신뢰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아멘. 근데요, 더 큰 문제가 찾아와요. 현실을 돌아가 보니까 문제가 첩첩산중으로 계속 터져가는 거예요. 10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들이 이걸 어떻게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히스기야에게 딱 들려주고 히스기야가 그걸 읽었는데 현실로 다시 돌아가자마자 랍사게가 또 선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에 속지 말아라. 그 11절에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그러니까 방금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랍사게가 또 조롱하고 또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믿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게서 지켜줄 수 없어. 현실을 봐봐. 이 나라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봐봐. 아수르는 세계 강대국이야. 수많은 주변 나라 국가들이 자신이 믿는 신이 그 나라를 지켜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아수르가 다 점령했어. 다 이겼어. 너네라고 뭐 다를 것 같아? 너희도 똑같아. 그 얘기를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깨끗한 물이 공급되는 그 길 곁에 서서 지금 당장이라도 이 연못을 끊을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했습니다. 부르심도 회복하고 힘을 다해 담장을 넘어서 돌파의 시즌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장의 시즌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단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부에서부터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리전을 펼쳐서 충동을 일으켜요. 내부적으로 두려움과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합니다. 분명 어떤 확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확장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막상 내가 현실로 돌아오게 되니까 마주하게 되는 그 현실은 내 힘으로 절대 뛰어넘을 수 없는 그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한계가, 오늘이라는 현실이 너무 막막한 거예요. 금요일날 성민 목사님이 말씀했듯이 로마로 가라라고 하는 부르심은 너무나 명확했는데 오늘 나에게 처해지는 현실과 그 부르심의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안에서 사단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가 자꾸 줄줄이 일어나요. 그래서 아까 전에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열심히 기도도 해봤습니다. 이사야에게 부탁해서 예배도 나와서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도 하고 내 목장 리더에게 요청을 해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확장을 하실 것이다. 확장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비전이 선포됐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도 맛보 알았고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도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셔서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다시 나의 삶으로, 다시 나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큰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문제 앞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기력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지? 분명 돌파한 것 같은데, 분명 확장을 선포하셨는데, 난 오늘이란 이 시간에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확장의 시즌에 동참할 수 있지? 막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 현실은 꿈이야. 외면하라고 해도 너무 명확한 현실이에요. 나의 일이라, 개인적인 일이라 뭐 남들한테 얘기하기도 그렇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그렇고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기다리자니, 가만히 놔두자니 문제는 계속 커져만 가고, 확장은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시선을 뺏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말이 더 선명하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거 알지만 두려움이 더 커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르게 반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9장 14절 15절 보면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신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히스기야는 이 다시 일어나는, 다시 마주하는, 더 배가 되어서 돌아온 현실 앞에 다시 주저앉거나 다시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게 아니에요. 실수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해지고 이제 진짜 아수르의 침공이 바로 눈앞까지, 코앞까지 찾아온 그 시간에 그는 뭘 했어요? 세상의 방법을 택한 게 아니에요. 그는 무기력에 빠져서 모든 걸 포기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요?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 현실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당신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이길 자를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나라도 어떤 신도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당신을 찬양합니다. 난 당신을 신뢰합니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 기도와 이 간구를 히스기야가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힘 다 내려놓고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현실과 그 보고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두 발을 딱 펴서 하나님,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이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 더 이상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현실을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기지 않을 겁니다. 세상을 세상의 방법으로 이기지 않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방금 전까지 19장 초반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누군가를 의지했던 신앙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직접 간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직접 올라갑니다. 더 이상 사단의 충동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삶의 모습을 회복한 거예요. 오늘이라는 현실을 내가 바꿀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성경적인, 가장 본질적인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됐습니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믿음이 됐어요. 근데 현실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그 현실이 너무나 더 심각해지고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은 더 어려워졌고 큰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보통 같은 사람들이면 그 상황 속에서 아유, 그 위대한 선지자도 선포했는데 현실이 이 모양이니 에이, 말았다, 포기하자, 그냥 항복하고 말자라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다시 한 번 더 그 말씀을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보세요, 히스기야는 나라의 왕이에요. 나라의 왕.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나라의 왕은요, 그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고요,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는요, 현실 앞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백성들, 그 영혼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준 그 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을 갖고 왕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것은 왕이 해야 되는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내게 처해 있는 그 현실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 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그 말씀을 신뢰했듯이 오늘날 우리도 목장의 리더분들, 그리고 직분자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교역자들도요, 모든 사역자들도요, 내게 다가오는 현실 앞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된 그 말씀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비전을 꿈을 꾸고 그 방향대로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히스기야처럼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통해 꿈의 교회 위에 선포된 그 말씀을 신뢰해서 우리도 그 약속을 붙들고 현실에 주저하고 포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동참하고 같이 확장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사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히스기야는 히스기야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맡겨진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맡겨진 영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불안하고 주저앉아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다시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돼요. 마찬가지로 확장의 시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현실이 도저히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돌파할 수 없지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영적 권위자인, 영적 아비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하게 선포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할 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명확히 세워지고 더 분명해지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 다 왔습니다. 남은 자는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며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아멘.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결국 승리는요, 현실에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옵니다. 결국 승리는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역대하 20장 말씀입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이 현실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너희는 이 한계 앞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왜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한계에 봉착해 있지만 그 상에서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교회 위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놀랍고 엄청난 일들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세요.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하룻밤 사이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 처음에 선포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서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에서 칼에 맞아 죽게 돼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 새롭게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셔도 됩니다. 히스기야가 지금 이 엄청난 현실을 마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다시 히스기야에게 선포되는 그 타이밍이 짧을까요, 길까요? 길겠죠. 문제를 앞에 두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 기도를 들을 때 그 말씀이 이사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사야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야가 신하를 보내서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그럼 적어도 신하가 말을 타고 오거나 뭐 걸어오거나 시간이 좀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이 딱 선포되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그 밤에 밤이 지나가는 시간에 18만 5천 명이라는 군사가 여호와께서 한 영을 보내셔서 다 죽은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걸렸어요. 근데 제가 묵상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삶으로 돌아가서 다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기도하고 히스기야에게 말씀이 임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를 통해 말씀이 증거돼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올 때까지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코앞인데 빨리 선택해야 되는데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와, 그래,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현실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듣고 기다려요. 더 이상 안간힘을 쓰지 않아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그 시간을 채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안 계시겠지만 저는 가끔 그러거든요. 기도하고 눈 떴는데 현실이 바뀌지 않아. 내 안에 막 충동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정신 차려야지. 방금 기도했잖아. 다시 기도 자리로 갑니다. 말씀도 읽고요. 말씀도 선포하고 또 돌아왔는데 눈 뜨고 봤는데 현실이 더 심각해지는 그 상황 속에
저 같았으면 조급해서 불안해서 그 기둥이라도 뜯었을 것 같아요. 은과 금은 없지만 여호와의 성전 문도 뜯고 기둥도 뜯어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냐 믿음이냐. 그리고 부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8장은) 인간의 방법은 결국 실패한다고요. 19장은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나의 열심, 나의 계획, 나의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득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